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기적 공동체,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불가시적 교회, 어떻게 보면 유기적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져 감에 그 목적을 분명히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고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쉬었다 가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쉬면은 지칩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고 하고 많은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설교 준비를 하기 잠깐 전에 페이스북을 틀어서 이렇게 동기 전도진 강도사님이 올린 글을 잠깐 읽는데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청년들 속에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해하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공허해하는 걸 느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약간 마음의 탄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력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진짜 제가 그 강도사님의 그 스타일을 알거든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시간 맞춰놓고 주님을 생각할 정도로 주님을 어떻게든지 알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불안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는 뭔가 늘 불안하고 표면적 문제가 없을지 몰라 깊은 곳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그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혼돈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보고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혼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혼돈이 있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도 열심히 하지만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잘 승리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일을 중심에서 맡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7 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7 집사들, 일꾼들. 그리고 그 잘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7십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 중심 속에 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뽑아, 내가 뽑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6장 7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 집회랑 집회가 끝났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을 뒀던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 중에 7지사 중이었던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니골로파로 발전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뭐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전승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리고 그 전승이 만약 맞다면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령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 직전까지 간 교회의 모습을 평가할 때 거론된 이름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했을 때는 거기에는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과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증거가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말을 그래도 잘하는 것 같죠? 집사님들. 이제는. 옛날 모습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만 봐주세요. 잘하시는 것 같죠? 우리 아내는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소개를 정말 못해요. 이게 다 둥글게 모여서 자기소개하면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있으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할까, 뭐라고 소개를 할까 하면서 막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소개 하고 와요.
그러면 막상 입을 딱 뜨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입니다. 이러고 말아요, 저. 정말 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놀래요. 이 사람이 왜 자기소개를 저런 식으로 하지? 그래요. 저 정말 말 못해요. 저희 아내가 더 잘해요. 그래서 나가면은 저는 아내한테 말을 시켜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설교할 때는 저도 제 모르는 게끔 이렇게 말을 하게 하세요. 옛날로 돌아가면은 정말 말을 못했어요. 목사님 뭘 시키면 말하다 보면 이게 말인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게 앞에 서서 좀 말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 주 이상하면 또 그러면 제가 성령 안에 충만 안 했다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능히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계산하고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엉켜요. 근데 하나님 저 몰라요. 그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더 말이 더 잘 돼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있더라고요. 전적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려면 우린 당연히 내 지혜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상태에서 사용되면은 교회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성령으로 했는지, 성령의 지혜로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지, 아니면은 열정, 그리고 자기의 똑똑으로 했는지 표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될 것입니다. 투박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심령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젠틀하고 깔끔한 지혜는 멋있어는 보여도 내면을 울리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무엇이 능력일까?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뭐다? 그럼 우린 대부분 머리가 은사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법, 은사도 될 수 있고 찬양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섬김도 될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능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 보고 다음에 다시 그 홍해 가가지고 자 모세야 다시 갈라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홍해는 다시 안 갈라집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도 죽으셔야 됐지만 부활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일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고 싶으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도 안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한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킬 때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계산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악스러운 사람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당연히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물 주고 또 준다는 거나, 자랐나 안 자랐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를 역행합니다. 계속해서 시대를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대를 맞추면 맞출수록 그 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고 할 거예요. 시대를 역행합니다. 근데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시대를 따라갈 수도 있고 어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쇼미더머니 5인가? 거기 이번에 우승한, BY인가 하는 그 형제 하나가 랩을 하는데, 그 랩하는 그 내용 중에 꼭 그 복음적인 내용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랩을 했다, 중요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움츠렸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랩을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당돌한 청년이 그랬대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랩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솔직히 랩 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그 청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도 나를 상해서 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앞에 중에서 지금 결승전인 그 중에서 우리의 죄악성을 고백하는 그 가사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그 구원자라는 그 가사를 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대,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도 수는 증가하죠. 그러나 참믿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왜? 나 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못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일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은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머니 사모님이 제가 상태가 좋을 때, 아주 기분도 좋고 막 상태가 되게 좋을 때 하시는 말씀이 어유 목사님 얼굴에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세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유 목사님 얼굴에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을 생각하고 기쁘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하고 속았단 말을 해요. 이 설교를 듣겠죠. 그래서 저는 말을 합니다. 맞아, 난 사기꾼이야. 난 사기를 잘 쳐서 자기를 속여서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을 해요. 자기 부인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부인을 하는 걸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하는 거를 내가 알았다면 안 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주 안에 기쁨이 요 과정을 제가 살짝 이렇게 하고, 왜냐면 진짜 그렇거든요. 주님으로 인하면 기쁘거든요. 전 그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아내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만 가면은 저는 알잖아요. 그 얼굴에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오래간만에 한 몇 달 만에 우리 아내를,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아닌 얼굴 상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굴에 평안이 있다고 그래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되게 얼굴이 까칠했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얘나 키우고 막 되게 힘들 때, 그러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설까 노력하니까 얼굴은 까칠해지고 뭐 이제 애기 낳고 뭐 그래서 좀 막 안 좋아했는데도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얼굴에 평안이 있어. 얼굴이 전보다 보기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얼굴에 여보 뭐가 생겼어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긴 예뻐요. 근데 변했는데 친구들이 봤을 땐 다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니까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모님 얼굴이 좋아지셔서. 남의 속도 모르고. 네, 속도 모르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두 가지 얼굴입니다. 여지없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얼굴, 그리고 그냥 열심히 있는 얼굴. 두 가지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있었던,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공회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변론하는 상황입니다. 변론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을 앞에 두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단순한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강하게도 전했을 것이고, 확신에 차서 전했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거짓대로 해봐라, 나는 복음으로 간다라는 아주 강한 얼굴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천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우리 천사 하면은 확 웃고 날개 달리고 뭔가 환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다들 우린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얼굴과 천사처럼 미소를 뗐다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천사 자체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웃고 있든 안 웃고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모세가 변화산상에서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해서 환해졌어요. 죽음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환하게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 얼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천사랑 사십니까? 아니면 이단하게 사십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굴뚝 청소한 사람이 안 묻은 사람은 세수하고 묻은 사람은 세수 안 한다고.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하면은 반대 사람도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하면 7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 성경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성경관.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가장 뛰어난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헬라말을 굉장히 잘하는 헬레니스트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지금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영어 문학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요. 은사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도 충만하셨고. 근데 그분이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바로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존경이 되는 분이었어요, 원래. 근데 미움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유대교의 성전 예배 제도를 비판해요. 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니들 성령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다 허물어 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거 다시 내가 건축할게. 이 말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건데 스데반이 그거를 똑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이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에겐 거슬리는 것이거든요. 참된 복음을 전하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위협.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참된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성경과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 성경관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에는 절대 타협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시험 든다 그러죠? 사람에겐 시험 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무너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원래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오전 말씀에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그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한테 삐지면 하나님도 몰라 이래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성경관 속에 있다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떤 것은 다 배제하고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죠. 그래, 맞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 그런데, 아니면 하지만, 이 말을 꼭 붙입니다. 하지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선이야.
라는 말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나 나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동격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긍정이 아닌 부정인 것이죠. 진리는 두 개가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될 수 있고 부처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성경관 맞아. 근데 이 말은 예수님도 맞고 부처에도 하나님께서 부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부조리하여도 하나님 중심적 성경관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상황을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따르는 걸 우리 그러잖아요. 합리적으로 우리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써서 진짜 교회 일은 다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것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자기 잘남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아름답던가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참 힘들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내가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 오늘 오전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어도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못 믿고 그 슬퍼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참 제가 재밌었습니다. 김한희 집사님이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 이야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재밌었고 되게 힘이 많이 났습니다. 집사님. 일하시는 분들 얼굴이 되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일곱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시지만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하는 그것도 과도기겠지만은 그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변치 않는 사랑 주세요. 변치 않는 마음 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그 일곱 지사들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화가 되고 아름답게 서나가고 힘있게 서나갔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곱 지사처럼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나도 저러다 보면 구원 못 받겠더라는 것입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진짜. 전 제 딸이라서 당연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영혼을 위해서 내 딸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우리 다 거의 다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하나님 진짜 제대로 만나서 어려서부터 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차원으로 간식으로 섬겨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후원으로 채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행사가 몇 개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먼저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